세련되고 우아하게 사시는 어떤 한 권사님 집에 복면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밤중에 칼을 대면서 조용하시오. 네, 강도가 조용하라 그러지 않고 조용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태연하게 권사님이 그 강도의 손을 붙잡고 그냥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이제 물었더니 당황했죠. 복면 강도가 당황하고 이제 나는 며칠 전에 감옥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갈 곳도 없고 직장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손수레를 하나 사서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손수레 자금 때문에 이렇게 여기 오늘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손수레 자금을 줄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고 성공하라고. 그러니까 복면 강도가 너무 감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복면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로 감사를 전했어요. 그래서 잘 하라고.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바깥에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줬어요. 날씨가 추운데 들어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사거리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손을 흔들면서 꼭 성공하라고. 그랬는데 사거리에서 딱 헤어지자마자 이 권사님이 즉시 파출소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도로 찾았답니다.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입니까? 황폐케 하는 자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는데 이분은 황폐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황폐한 집과 가족과 부부와 참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나예요. 결국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황폐해지면 내가 황폐해지고 부부가 황폐해지고 이제 모두가 황폐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을 향한 탄식. 이 세련된 권사님을 향한 탄식. 자, 황폐해진 하나님의 집을 어떤 사람이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가 전한 본문을 따라서 또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안과 겉을 똑같이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5절이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지난 주일에 화 있을진저의 인생 우리가 그 네 가지 살펴봤어요. 천국문을 닫는 사람, 내 열심으로 내 교회 만들려고 내 자식 만들려고 지옥 자식 만드는 열심히 하늘을 찌르는 사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제 혼맹세를 하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잊어버리고 의아한가 신은 잊어버리고 하루 살리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삼키는 이런 화 있을진저 인생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잘 믿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라는데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제 사소한 적용은 목숨 걸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뇌물을 마음대로 받고 보니까 오늘 이제 5번째 화는 이제 우리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긍휼은 그 탐욕과 방탕하고는 이제 반대죠, 그죠?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탐욕과 방탕으로 뇌물을 마음대로 받고 보면 사람은요, 돈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파티하고 싶어져요. 비슷한 부류끼리, 교회에서도 좀 비슷한 부류끼리 이 파티에도 별로 비판 안 당할 사람들끼리 이제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의 깨끗보다 우리는 그릇 안의 것으로 구제를 하라 그러는데
파티가 점점 많아지고 화려해지고 그릇이 화려해지고 음식이 화려해지고 신앙생활도 권사님처럼 반들반들하고 세련되고 멋있고 세련되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거 좋지만 정결 예식보다는 정결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이분이 나무랄 데 없이 겉과 안이 깨끗해 보였지 않아요?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런 정말 그 외식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느는 것이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그 돈을 못 내려놨어요. 그죠? 그 돈 찾느라고. 돈을 찾았어요. 그 청년을 실족했어요. 그 청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천사 같은 그분이. 그랬더니 그 경찰서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저 사람도 권사래. 그랬대요. 도무지 아무리 그 법치주의 나라라고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말은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그렇게 깨끗했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버렸잖아. 특히 정서를 잘하고 날마다 이렇게 씻어대는 사람이 남을 용서 못하고 더 이렇게 상처가 많고 욕심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하는데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많기 때문에 겉을 더 이렇게 막 닦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게으른 거를 제가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화려하고 정도 이상의 방탕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참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렇게 소경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브라인드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데 못 봐요. 드러나지 않는 것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이분의 탐욕과 방탕이 이제 자기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식을 할 수밖에는 없고 또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6번째 화는 점점 더 이제 잔에서 무덤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2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6번째 복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점점 그 더러운 것을 회치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은 속은 더러운 것이 점점 가득합니다. 잔에서 무덤으로 더 바뀌어졌어요. 점점 점층법적으로 화 있을진저 인생이 점점 더 심한 악하고 음란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무덤에 왜 회치를 했을까요? 무덤을 그냥 만지면은 부정한 시체에 만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주의는 본질상 위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 자기네들은 율법에 저촉이 될까봐 이제 회치를 해놓고 율법을 그 무덤을 기린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화장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보여도 이 세상의 생명은 예수 생명밖에는 없어요. 아름다운 것은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곳도 그 어느 사람도 예수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고 또 죽은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은 사람의 모임에 가면은 아무리 동창 모임이고 어떤 모임이라 그래도 죽음이 전염돼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죽음으로 가는 열차를 타면서 종착역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기는 생명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정말 늙어갈수록 죽음이 가깝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가장 생명이 만개한 그 생명의 꽃이기 때문에 아기는 신선하고 향기롭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기를 보면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손녀딸을 낳아보니까 진짜 똥도 냄새가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방구를 껴도 그냥 너무 이쁘고, 하품을 하면은 더 이쁘고, 말을 옹알이 하면 천재 낳네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으로 갈수록 우리가 냄새가 요란해서 또 씻고 또 씻고 향수를 발라도 아이의 그 아기 냄새를 따라올 향수는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생명의 냄새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것이 전염될 수밖에 없고 다 외식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바르고 향수를 바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으로 가는 열차에서 영생으로 가는 열차를 바꿔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자들의 모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웃고 좋아하고 이러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이 웃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생명이 전염되니까 그냥 애기 보고 좋아하듯이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거듭나지. 그런데 누가 애기 보고 안 좋아하냐면 그 병원에 가야 될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애기를 봐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그냥 본능적인 그런 사랑도 없는 사람은 이게 환자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 다 거듭난 정말 그 공동체에 와서도 전혀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기뻐서 나는 주님 만났다 그러는데 그거 보고 하나도 기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병들었다는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회칠인 겉으로 옳게 보이기 위해서 말할 수 없이 애를 쓰고, 근데 그것이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 꺼질까 시들까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내 자식이 시들까 꺼질까, 내 건강이 시들어질까 꺼질까, 내 돈이 시들어질까 꺼질까, 이거 염려를 그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지나서 회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 오면은 다 씻어져 없어지잖아요. 그걸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자,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답니다. 근데 두 부부가 이제 선교를 하는 과정에 남편인 토마스 선교사가 포르노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인 줄리아 선교사는 그런 남편이 포르노에 중독이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말을 안 했어요, 남편에게. 그리고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참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 줄리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 기도를 하는 이런 선교사예요. 금식했어요. 남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그냥 2배로 노력을 했어요. 5년 동안 이 토마스 선교사를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노력했어요. 반응이 없으면 더 기도하고 더 김식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그 5년 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다른 여자하고 성적으로 접근했다는 이 얘기가 들렸어요. 지도부가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를 미국으로 이제 가서 회복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이때 러셀 윌링엄 목사가 이 두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제 한 얘기입니다. 이 줄리아는 중재했고 끊임없이 인내심을 발휘했고 그녀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정말 토마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지만은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은 뭔가 하면은 토마스에게조차도 지금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했고 또 지도부에게도 그 얘기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저는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하나님께 맡겼다. 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셀 윌링엄 목사는 그랬어요. 나는 그녀가 전적으로 진실했지만 고난이라는 가면지로 숨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 상황을 웹에 알려서 처리했다면 사역도 망가지고 명성은 하루아침에 추락을 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도 그 문제에 개입시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거장이라는 그 아성을 너무나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녀에게 선교라는 것은 자신의 명성을 지키는, 그걸 입증하는 거였다 이겁니다.
우리 사랑이 대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최선의 그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라면은 이 줄리아는 사랑 안에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진리예요. 진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빛 가운데로 이끌도록 노력해줘야 돼. 애써줘야 돼. 우리는 여기 우리 둘께 모였지만은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요단강 건너가야 돼. 그 요단강 건너주는 거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께 교인이 되면 뭐하기 위해서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에 싫은 소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결국은 종착역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러셀 목사님의 처방은 이건 거죠. 난 당신 포르노에 중독돼 있다는 걸 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지도자에게 알리고 당신이 빨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것. 그럼 줄리아도 완전히 엉망이 됐겠죠. 그런데 그녀는 노력을 했지만 5년 동안 자기 죄와 남편의 죄를 완전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었겠죠. 자기가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녀는 두려워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배우자나 자녀들과 상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격적인 학대나 무시를 당해도 얼마나 잘 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당신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대하지 않았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더 잘 맺도록 도와주지도 못했다. 당신이 이렇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오늘로 끝쳐야 한다. 내가 이렇게 너무 참아도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사랑과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행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제 모습을 많이 생각했어요. 옛날에 제가 시집살이 5년 할 때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참았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랬죠. 저는 그렇게 참지 않았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애를 들쳐업고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약간 부당한 대우를 좀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애매하게, 그러니까 육적으로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애를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애의 교육을 위해서 그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회장님, 사모님으로서 그 가치관으로 저를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키셨을 때 그 얘기를 과연 내가 다 순종하는 게 옳았을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자신이 없고 두렵고 내가 이런 집에 시집와서 나가면 어쩌나 이런 내 생각 때문에 못한 거지 누구 때문에 못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정말 제가 잘 참아요. 이제 거듭나고 나서 제가 이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우리가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위선의 해결 방안은 필립의 안시는 그럽니다. 완벽 아니면 정직밖에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벽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위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직밖에 없대. 정직밖에 없대.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는 정직이에요. 우리는 신학대학이나 기독교 캠프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이는 법을 터득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부터 배우는 게 영적으로 보이는 법을 터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외면을 강조하면요, 이 내면을 꾸미기가 참 쉽거든요. 굉장히 막 훈련도 많이 받고 이제 막 기도도 이제 우리가 막 다 흉내를 내서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필립의 안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줄리아 토마스 선교사가 그 얘기를 하면 다 망하지 않는가?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그걸 지도부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런 바람 사건이 있을 때는 무조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처리 방법이 달라요. 맨 처음에는 알려야 돼요. 예. 나중에는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인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전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겠어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약재료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픈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다는 것 때문에 평생을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치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은 말할 수 없는 순종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남편들한테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결혼을 지켜가고 있는데 남자분이 그런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내 잘못이다. 회개하고 그냥 얼마든지 내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들이 적용이 정말 약하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은혜 받고 잘한다 그러는데 결국 말씀이 좋다는 거는 내가 한 가지 적용을 해야지 그게 말씀이 좋다는 걸 입증하는 것.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는 내 삶에서 사소한 거 하나 적용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른 사람하고는 말씀 안 보는 사람하고는 다른 이런 가치관이 우리한테 이제 성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걸 죄를 범한 것이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계속 5년을 회칠하고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다가 터져 오른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 두 번째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29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다 같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자, 7번째 화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랬는데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지만 사실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자손 아니에요. 화평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비석을 지금 꾸밉니까? 윤기 나는 겉모양 그 아래 숨어있는 부패 말이죠. 뇌물은 틀렸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바라는 거. 예, 바라는 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신방들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들 교회는 신방할 때 헌금 절대로 안 내셔도 돼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정 내시려면 교회 갔다가 여러 군데로 우리는 구제헌금, 장학헌금 할 거 많으니까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비난하면서 은근히 바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들 많이 인간 속에 있다고요. 특별히 이렇게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꾸미고 하는 것은 이제나 저제나 믿으나 안 믿으나 죽은 자를 위한 이런 치장이 효의 으뜸같이 지금 여겨지는 것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위해서도 아무리 잘해도 살았을 때 잘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고 살았을 때 가장 잘하는 것은 아무리 욕을 먹어도 구원을 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차려드리러 갈 것인데 이들이 의인을 기념하려고 무덤을 쌓고 비석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조상 때 살았다면 나는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때 살았으면 나는 절대로 이사야를 죽이지 않아서 어떻게 그런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더욱더 비석을 꾸미고 무덤을 쌓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짐을 서로지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랬는데,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나는 죽은 쪽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죽인 쪽이 아니, 그건 조상들이 죽였지 나는 죽인 쪽이 아니다. 남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않을 텐데 하는 사람은 범죄한 사람하고 지금 똑같대요. 너는 그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범죄한 거를 보면서 나는 저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너희가 신령하다 그러면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입 가진 사람이 다 욕을 하는 사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나는 자기 조상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 조상이 그렇게 악한데 뭐 조상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은 안 지나서나 자기 조상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 집안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죄의 기록부들을 찬란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기록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일에 공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죄를 보면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눈물을 흘려준다니까요.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이상이 구원이 돼도 자기가 저주에서 예수님을 3번 이상 부인했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 세계를 선교를 했어도 자기가 전 세계에 가장 말씀의 우수성을 알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눈물밖에 나는 게 없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을 보면서 네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런 죄를 안 지를 텐데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생한 목수 아들로 무시할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얘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의 그 악한 양을 더 채우래.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조상들이 한 것처럼 계속 하라는 말인데, 내가 내 속에 더러움을 모르고 그 의인을 의지해가지고 계속 뭔가 보이는 것을 꾸미고 쌓고 그렇다면은 너는 그 조상의 그 아들이다, 그 손자다. 네가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는다면은 조상의 악의 양을 채우는 것이 자녀예요. 똑같아요. 보세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화가 나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이 그냥 동생을 딱 내려놓고 있는 대로 때리고 벌을 세우고 이러는 거는 꼭 그 엄마 아버지한테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필통에서 칼을 그냥 막 꺼내 들고 애를 찌르고, 이거는 벌써 이게 부모의 결론인 거예요.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조상의 양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그 애들한테 너 이거 그렇게 그렇게 했어 했을 때 벌써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야단 맞을 걸 알게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애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부모가 율법주의로 키우면서 그냥 옳고 그르고 맨날 정죄했기 때문에 애들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거짓말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문제 하나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나의 악의 양을 자녀들에게 그냥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집을 나왔어야 되는가 생각을 했을 적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데리고 바깥 공기를 쐬야 되겠는데 청소하시느라고 먼지 묻어들인다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우리 어머니가 좀
약간 진단을 받아보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후회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던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못 내보내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더러우니까. 밖은 더럽고 집만 깨끗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가치관인가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냐고. 오직 청소밖에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가. 교회 가고 성경 보고 이거 보고 하루에 2번씩 청소하고 밤낮 이 속에 뭐가 있으니까 밤낮 닦는 거예요. 닦아도 불안해서 또 닦는 거예요. 조상의 양을 채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조상의 양을 채우는 것이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서 뱀처럼 외식하며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보내신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못 받고 채찍질하고 구박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찌나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가 랍비라 이렇게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뱀과 독사라고 오늘 부르고 계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저주하신 법이 없다고. 오늘 여기 저주하셨다니까요.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보다 더 저주의 말이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저주하시는 법이 없다. 여기 저주하셨죠. 세리도 창기도 아닌 너무 교양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오늘 저주하셨어요. 우리는 참 그 얘기를 합니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양이 염소가 아무리 양인 것처럼 그래도 그 양은요 자기가 양이기 때문에 양인 척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염소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양인 척을 하는데 그게 더 양 같다니까요. 염소가 더 양 같다니까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그렇게 양 같은 척을 우리가 하는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느니 교양밖에 느는 게 없음.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람들을 죽일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신대요. 파송하신대요.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보내매 지혜로운 자들을 보내매 너희가 죽이고 못 박고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했다고 그래요. 알고도 우리를 믿음이 있는 걸 알고도 시집가게 하시고 모르고도 장가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결혼의 음모에 말려들어서 알고도 가고 모르고도 가요. 근데 일단은 내가 가고 나면 주님께서 파송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당하고 못 박힘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구박당하는 거 이거 당하셔야 돼. 당하셔야 돼. 주님이 보내게 하신 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셔야 돼. 주님이 보내게 하신 이 선교지, 환경, 회사, 남편, 아내, 아들, 딸에 순종하셔야 돼. 그 집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순교하고 있는지 주님이 알아주신대요.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창세기의 맨 처음에 순교자가 아벨입니다. 역대기 맨 마지막에 역대 24장에 나오는 사가랴. 요아스에게 직언을 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사가랴의 피가 불법 있는 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값을 받는 세대가 진노의 세대고 그것이
이 세대의 정의예요.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진노의 세대이기 때문에 쌓이고 쌓인 진노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때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건데, 내가 흘린 피가 이 진노의 세대로 다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흘린 피가 진노의 세대가 남편이 되고 자식이 돼서 그 진노의 세대인 남편에게 그 피가 돌아가면 어쩌냐고요.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파송받아서 이제 시댁으로 이 장인 장모 집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나는 주님이 보내서 주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주님께서 파송하셨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구박당하는 걸 잘 알고 주님이 누가 나에게 못 박는 거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은 진노의 세대에 머물게 하면 어쩌냐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진노가 터져서 그나마 회개할 길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진노가 쌓여서 주님께서 아직도 안 오셨는데 예수도 믿지 않고 만약에 갔다면, 그죠? 우리의 진노의 세대인 남편과 아내와 이 모두가 그냥 믿지 않고 갔다면 이거는 어쩌냐 말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러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 안 믿는 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얼마나 돌로 쳤느냐. 그런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인 줄 아느냐. 왜 암탉이 새끼를 모아요? 지금 독수리같이 무서운 짐승부터 보호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세리 창기 이방인들은 다 믿고 돌아오는데 자기 새끼들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가족들, 고향 식구들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오늘 화요일이라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너 정말 그러지 않으면 너 독사의 새끼야. 너 말이야 뱀이야. 너는 말이야 언제까지 돌아오려고 그러니. 이게 있잖아요. 저주가 아니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집 나간 아들이 정말 돌아오는 그 애통함보다 더한 애통함으로 주님께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원치 아니했대요. 너희가 원치 아니했대요. 주님은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화려함만 보고 지금 제자들까지 탐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화려함을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돈이 있어서 탐복하시면 안 돼요. 외모가 있어서 탐복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탄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예수가 없으면 탄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우리 보고 지금 제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그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주님의 처방을 못 알아들어요. 우리에게 파송된 아내가 있어, 남편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로 쳤어도 내게 파송된 아내가 나를 돌로 치고 그랬어도 주님은 그 남편을 모으려고 그러신대요. 그 아내를 모으려고 그러신대요. 주님은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다고요. 그렇게 모으려고 그러는데 잘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바람피라 그래. 또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바람 피든지 말든지 무관심합니다. 또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다 온 집안 식구, 온 집안 가구를 때려 부시면서 구박을 합니다. 세 부류가 전부 다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지 않는, 주님의 품에 들어오지 않는, 잘났고 못났고 전부 다. 그래서 좀 제발 말씀 듣고 예배 참여하시라 그러면 나는요 뭐 남편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아요. 그게 편하고 좋아요. 자기 뭐 바람 피라 그러지 뭐. 이게 다 언제까지 너희가 말을 안 듣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천국의 소식을 가지고 온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주하고 이러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로 가는 거예요.
돈 잘 벌고 바람 안 피는 사람이 천국 소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출하고 바람 피고 부도나고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천국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집에 보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죽이고 돌로 치고 못을 박는 걸 지금 아신다 그러잖아요. 너를 구박하는 걸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핍박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핍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핍박당하는 나는 천국에 가는데 핍박하는 우리 식구들은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물이 안 나요? 핍박하는 내 식구들은 진노의 세대가 돼서 죽을 건데 그래도 주님은 통곡보다는 찬송을 하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찬송할 때까지 맨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도 찬송할 그 어느 때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내 식구들이 그 찬송할 어느 때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번 주일에도 공동체 고백에 이런 것이 올라왔어요. 삼수하는 딸아이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대.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법 힘차게 왔는데 3년 동안 그 어디에도 그냥 본인 이름이 없어서 죽고만 싶었을 아이의 마음이 전해져서 큐티를 할 수가 없답니다. 내겐 딸이 둘이 있대요. 하나이는 줄곧 반장을 도맡아 해서 나의 자랑거리고 작은 딸아이는 가끔 반장을 했지만 사랑스러운 우리 딸. 그래서 자랑거리와 사랑거리가 있어서 너무나 나만 소유하고 싶었대요. 자랑스럽게 자라주었고 사랑스럽게 자라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는 그 딸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토요 집회도 못 가게 하고 학생부 수련회도 못 가게 하고 학습에 지장 줄까봐 이제 돈만 있으면 자랑거리와 사랑거리가 이제 승할 것 같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떠들면서 돈을 벌러 댕겼는데 근데 대학을 수시로 간 그 둘째 작은 아이는 0이 죽어가고 있고 삼수임에도 어디도 이름이 없는 큰 딸아이는 6이 죽어간다 그럽니다. 자식은 이리 슬프게 울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알맞게 주실 거야. 그냥 기뻐하자 감사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딸로 키우고 싶다고 소리치는 이 가증스러운 외침 소리에 그 악한 날을 이제 주기로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유리대도 아니고 전문학교도 아니고 어느 곳에도 이름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미는 세상 인정받지 못함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무시하는 눈이 두려워. 왜 이리 다 떨어뜨리시냐고 다 떨어뜨리시고 이제 대학교 전문학교 다 떨어뜨리시고 평생 교육원 붙이시려고 그래. 거긴 붙었다고 그래도 합격한다고 그래도 창피해요.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목장에 가서 아이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걸 다 오픈을 했다는 거. 이분이 글도 너무 잘 쓰신 걸로 봐서 정말 아이가 이거 다 떨어졌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대학이든 전문대든 붙기만 했으면 우리 아이가 세상음악으로 갔을 것인데 이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허물이 뭐냐고 묻는 미련한 저에게 야곱의 허물은 바로 나라고 세상에 인정받으려 하는 우상, 내 것인 지 욕심내는 딸 우상, 교만으로 업수 여기는 음행의 값 다 불사른다고 선포하시니 이제 애통함으로 애곡함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딸이 되려 합니다. 이러면서 오픈을 딱 했는데 오픈하고 나서 내가 오픈했는데 또 떨어졌다 그러면 어쩌지 이랬다는 거예요. 또 오픈해서 붙여주시지 않을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장 예배 중에 딸이 엄마 합격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핸드폰을 차에 두고 믿음으로 오픈하고 있을 때 합격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그렇게 감사해서 오픈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위선으로 외식하고 있냐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눈물의 기도로 변화되어감을 감사드린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면 겉보다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예배 오면서도 얼마나 가득한 외식과 이 불법이 있는지 얼마나 날마다 회치를 하고 있는지 이걸 회개하시길 바라. 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내가 얼마나 죄 없다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지 몰라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황폐해지기보다는 찬송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소망에 응답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가정이, 부부가, 교회가 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겠는데 아직도 우아하게 살고 싶고 교양 있게 살고 싶어서 잔을 대접을 깨끗이 닦고 더 나가서 날마다 회칠하고 있는 나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 더러움을 아버지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게다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나는 절대로 그때 태어났으면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죄가 없다, 나의 의의를 하늘같이 뽐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국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돌로 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구박을 합니다. 주님, 천국의 소식을 천국같이 가져오지 아니하고 가출하며 가져오고 바람피며 가져오고 술 먹으며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돌로 치고 때리고 아버지 하나님 구박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황폐하게 된 곳은 내 살아온 날의 결론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려한 일이 몇 번인 줄 아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고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겠습니까? 내 식구를 거절하겠습니까? 주님, 그 중앙에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은, 주님,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은 내 자신이 외식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외식과 우선과 위선과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내가 황폐하고 온 집안 식구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내 자신의 황폐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 황폐함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가장 황폐한 것임을 알고 이제 주님께 나오니, 주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오니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내 황폐함을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집안을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를 용서하시고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